저희가 18주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개인의 신앙에 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의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도 있을 터인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개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고 자손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만족하는 상태, 기뻐하는 상태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산의 진미를 다 사서 먹을 수 있는데 입맛이 없고 무얼 먹어도 그것이 맛있지가 않다면 그 사람이 과연 돈이 있다고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자식이 성공해서 TV에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상처가 될 뿐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복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2편에서는 다윗이 여기에 진짜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그리고 2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힘있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참복을 알고 있는데 이 복이 정말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여기에 복이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죄 사함의 복입니다. 사도신경도 개인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나는 그래도 남한테 피해 준 적도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나 정도면 하고 스스로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어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세상 가운데 찾아보려고 해도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은 그 죄사함을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허물과 죄와 정죄라고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를 용서받으면 되는데 허물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정죄를 당하지 않고 이렇게 각각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 죄 가운데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를 이 단어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경제적인 짐을 짊어질 때도 있고 학생의 때는 공부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면 또 자녀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무겁다고 생각하는 이 짐들은 그 시간이 지나면 벗겨집니다. 그리고 죽으면 다 없어지는 짐들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짐,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짐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이 무거운 짐이 이 벗겨지는 것이 복이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죄 사함을 받다라는 그 원어가 멀리 들려 올리다, 제거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죄의 멍에를 들어 올려서 멀리 던져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인간은 평생 자기가 죄라고 느끼지 못하던 그 죄의 무게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안 다윗은 다른 복보다도 죄 사함의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우리가 죄 용서함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그냥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 고백을 넘어서 이 죄를 용서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사도신경에서 죄사함의 용서를, 죄를 용서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모든 인생의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끌어주시는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신 분, 정말 이것이 우리가 그 복을 받았다라는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된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다, 우리는 죄의 덩어리다,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는 이 회개의 특권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밀양이라는 그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아이를 잃은 엄마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죽게 한 범인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그 애가 갇혀있는 감옥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자 그 얼굴이 너무나도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나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그 시간에 뒤집어집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냐고.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란 듯이 내가 이렇게 타락한다라고 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범인이 이 죄사함이라는 이 회개라는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그냥 내 죄를 고백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냥 이 죄책감, 무거운 마음들,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하고 회개를 마치 중세시대 면죄부와 같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린아이듯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잘못했어요. 그러고 자기 행동을 바꾸지 않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회개는 그렇게 가볍고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개념을 모르면 죄 짓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또 죄 짓고 날마다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밀양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처럼 그 범인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킬 뿐입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정말 자기를 그렇게 주장하는 그 말을 보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개념을 알 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저 감정으로 울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고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회개의 특권을 받으시고 그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원어는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던 그 동기를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너도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은 이제 모든 어두움들이 깃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의 세레나다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이제 하와는 아담을 범죄로 이끈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조화롭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그 동산이 서로 피하고 얼굴을 붉히고 서로 원망하고 그런 어두움의 장소로 바뀐 것,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3절과 4절에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사건이 있은 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범죄했던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칼을 쓴 것도 아니고 사람을 시켜서 저 사람 전쟁터에서 죽여라. 그냥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3절과 4절에서 내가 종일토록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고 내 심령이 이렇게 메말라 간다라고, 내가 지금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가 잘못 행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 행동이 원인이 됐지만 다윗이 괴로웠던 이유, 그것을 다윗은 시편 51편 1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은 죄를 짓고 나서 동일하게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가 무서운 것은, 그 죄가 심각한 것은 내가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의롭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오염을 남기는 것이 괴로워서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회개를 하십니까? 대부분 회개하실 때 보면 내가 또 이런 행동을 했네.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다 자기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회개해야 되는 것,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그 사람은 그것을 지옥으로 바꿉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불만족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배역한 이스라엘,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한 그 이스라엘,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놓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특권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우리의 죄가 그만큼 악하고 처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마지막까지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이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은 은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자꾸 합리화를 시킵니다.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마치 그게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양심은 무뎌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 물론 죄였습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력이 강해지자 다윗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서 그는 옥상을 거닐면서 우연히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음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물론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저 아무 일도 없는 척 일상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밧세바가 임신을 하였다고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냥 묻어두고 가려던 죄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은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 전쟁 중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집에 가서 밧세바와 이제 정말 동침을 하면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그 남편의 아이처럼 보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나만 편안하게 집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그저 궁에서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은폐하려고 하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또 그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은폐하려고 이제 요압을 사주해서 우리아를 맨 전쟁 앞에 세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총알바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로 시작을 했는데 그 죄를 감추고 감추려고 하니까 그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 회개의 특권 중에 회개를 이루는 것,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렇게 경고를 하자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윗이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너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다윗을 정죄할 때 다윗은 더 이상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고 나는 이래서 그랬고 그렇게 죄를 은닉하지 않고 죄를 드러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복의 제도를 주셨을까? 그냥 생각만으로도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말로 구체적으로 자복하라고 하셨을까요? 말은 실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의 훈련에서도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말은 실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뉘우쳐도 우리는 그 죄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은 생각 속에 그냥 은닉하는 것 뿐입니다. 자복할 때, 말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그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자복할 때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이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복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뭔가 좀 미안한 짓을 하고 잘못하면 미안하다, 잘못하면, 잘못했다 하면 풀릴 것을 끝까지 말을 안 하게 합니다. 부모도 자식한테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사과하면 풀릴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하고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게 만듭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다 녹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꽉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붙잡혀 있는 입술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복하라고 하신 것은 그 죄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수술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올려놓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복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꾸만 죄책감에 눌려서 그 죄, 나는 또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랬을까? 여러분, 한탄하지 마시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빛 가운데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의 영향력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죄의 그 권세들이 박살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죄에 대한 유혹이 올라올 때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지 마시고 주님, 제 안에 지금 미움이 올라옵니다. 자복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지금 좌절이 올라옵니다. 내 안에 이런 나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복할 때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개가 자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것들에 덮여질 때,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질 때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가 우리아를 죽인 것, 그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행위로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다 해서 우리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저 넘어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밧세바의 그 다윗의 아이를 죽게 하십니다. 그 행위에 대한 어떤 남아있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싸우면은, 누군가 불편해지면 그 사람하고 얼굴을 마주대는 게 쉽지가 않는 그런 대가가 치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정말 그 관계가 무너지면 자녀와 한 가족인데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대가가 치러집니다. 내가 담배가 나쁜지도 알면서 계속 담배를 피우면 폐가 병이 나는 대가가 치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다 용서하셔서 없는 것처럼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가 있지만 그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가볍습니다.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가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의 이 온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정말 영혼도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졌지만 그는 그 죄를 자복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 죄를 토설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6절과 11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라, 의인이라,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는 경건한 자이고 의인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이루신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나 같은 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당히 선포하실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의인이 되려고 하니까 너무 고달픈 것입니다. 죄인이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바꿔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은 경건한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은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회개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경건하고 의인이 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6절에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해가 다윗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7절에서 주님이 나의 보호자이고 주님이 나의 은신처이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다 둘러싸고 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성령께서 나의 갈 길을 다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과 함께 한 번 맺은 언약은 우리는 늘 배반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변해야 되는데 여기서 능력이 안 나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의인으로 살 것이다. 이런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비록 건강이 부족할지라도 복이 있는 자이십니다.
비록 물줄이 부족할지라도 복이 있으십니다. 비록 오늘 또 흔들려서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죄사함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회개의 특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날마다 시큰둥합니까? 그냥 그 예배가 그 예배지, 말씀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찬양이 그 찬양이 찬양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설교의 문제도 아니고 찬양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에게 돌아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자꾸만 사람들하고 삐긋납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임상적으로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올 때 서로에게 어떤 너는 이래서 이렇고 너는 이래서 이렇고 서로 화해해라 이 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 각자에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억울하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구나,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어려웠던 관계들이 풀리는 역사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힘듭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죄책감, 눌림들 낱낱이 빛 가운데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세우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한 나는 끝까지 의인입니다. 나를 의인으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큽니다라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회개의 은혜를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선물을 준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선물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마음껏 정말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 선물, 죄사함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